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전히 무더위를 이기고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그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입니다. 목사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그 고민은 계속됩니다. 사실은 몸이 떠난다고 해서 머릿속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휴가 때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강점을 강화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점을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은 잘하고 음악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수학에 집중해서 음악은 못해도 수학의 대가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음악에 집중해서 수학도 좀 잘하고 음악도 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잘하는 수학에 집중해서 수학의 대가가 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강점을 강화하라, 강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라, 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르게 가르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이제 본문 20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관리는 그런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관리의 부족한 점을 한 가지를 더 지적하시죠. 그게 이제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관리는 영생, 즉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을 고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관리는 뭘 해야 할까요? 분명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관리를 보세요. 부족한 점이 한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다른 계명은 다 잘 지켰어요. 더욱이 지금 영생의 길을 배우려고 예수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꼭 이 부족한 점 하나를 고쳐야 할까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냐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강점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약점에 집중해서 약점을 고쳐야 한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다윗은 물맷돌은 잘 던졌지만 뭘 잘 사용하지를 못했냐면 칼을 잘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칼을 잘 쓰지 못하는 그 약점을 보완하지를 않고 강점인 물맷돌 던지는 것만 잘 준비해서 골리앗에게 이겼죠. 분명히 강점에 집중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는 왜 약점에 집중해야 할까요?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떨 때 강점에 집중하고 또 어떨 때 약점에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일과 삶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강점에 집중한 것은 일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로 싸울 것이냐 칼로 싸울 것이냐는 뭐예요? 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칼이든 물맷돌이든 어느 것으로 싸워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그 물맷돌 던지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할 때에 강점에 집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리를 보세요. 관리는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뭐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약점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과 삶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을 할 때는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나 은사에 맞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달란트와 은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점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부족한 모습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삶이 올바르고 건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삶이 악하다면 과연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능해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약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고쳐야 어때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기술과 건강의 차이와 같아요. 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기술만 뛰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기술에 집중해서 그 한 가지 기술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좋은 거죠.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성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건강은 어때요? 몸의 한 부분만 건강하면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몸은 다른 부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한 부분만 약해지면 어때요?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심장, 간, 폐, 근육 모두가 다 건강해도 콩팥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몸의 약한 곳을 집중해서 치료하고 강화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혼동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에 있어서 강점에 집중하면 되니까 삶에서도 강점에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삶의 한 분야에서 선한 모습이 있으면
다른 분야에는 악한 모습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면 성적으로는 좀 부도덕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교회가 두아드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 예수님은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게 계시록 2장 19절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음행을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그게 계시록 2장 20절이에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의 강점이 있다고 해서 음행의 약점이 용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는 음행의 약점을 고쳐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삶에 악한 모습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을 잘하면 삶이 악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일과 삶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약점에 신경 쓰지를 않고 강점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약점은 뭐예요? 일을 잘 못하는 약점이지 악하게 사는 약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과 삶을 혼동해서 일만 잘하면 삶이 악한 약점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모습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종종 한국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 중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돈과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물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고도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런 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아닐까요? 목사의 일인 설교나 목회를 뛰어나게 잘하니까 다른 약점은 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런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모습은 약점이 아니에요. 악한 모습은 약점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회개하고 고쳐야 할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도 악한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강점으로 그걸 좀 덮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때 일은 잘했지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나오죠. 이렇게 기록해요.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로 유명해요? 지혜로 유명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분별력의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구함을 크게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넘치는 축복까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은 정말로 중요한 지혜예요. 그런데 분별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앞서 본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도 잘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도 뭘 구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과 악은 구별을 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워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관리를 보세요. 이 관리는 어때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었죠.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리가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리는 큰 부자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세상에서 자기만 큰 부자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이 관리는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 잘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저 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 관리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아는 신앙을 소유한 채 내가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요. 정작 하나님의 진심은 모른 채, 그래서 어쩌면 진짜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도 정작 내가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에서 고쳐야 할 게 무엇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에 무언가를 고쳐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세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전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해도 그 속에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삶이 없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웃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에게는 바로 이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이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고쳐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 관리는 왜 이런 분별력이 없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흔하게 하는 실수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관리는 틀림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축복을 받았으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거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관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자기 배부르라고? 자기 주머니 채우라고? 아니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나누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이 굶어 죽어가는 다른 사람도 자기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뭐냐? 이 부자 관리 자기가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건 대단한 업적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십계명 잘 지킵니까? 우리는 십계명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십계명 지키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명을 너무 잘 지키니까 다른 한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약점이 아니라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부족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관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왜냐?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혀 근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 부자 관리는 심히 크게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이게 자신에게 큰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건 알지만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천국의 상급을 바르게 비교하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일과 삶의 분별력입니다. 사역과 인성의 분별력이에요.
강점에 집중해야 하는 것과 약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의 분별력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때요? 사람은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만 잘하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마음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부족한 모습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성도가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고쳐요. 그 악을 고치지 않아. 다른 게 괜찮으니까. 요건 괜찮겠지. 내가 다른 거 잘하니까 이거 정도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고쳐져요? 인성도 안 고쳐져. 그러다 보니까 삶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안 변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보람된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받는 경우도 있고 혹시 그 부귀영화가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화면 보고 같이 받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 세상에서만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없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냥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던가요?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 100번 양보해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양심을 잘 지키고 현인들의 지혜를 배워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게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영생을 사모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영생은 없고 세상에 부귀영화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삶이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부귀 영화는 아무리 오래 누려도 수십 년뿐이에요. 그 후에는 어때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귀 영화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치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2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구원에 비하면, 영생에 비하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정말로 별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이 생과 내세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일의 능력만 뛰어나고 삶은 부족한 사람보다 일의 능력은 좀 부족해도 삶이 선한 사람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더 크게 인정받고 성공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전문 지식이 뛰어난 부부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인성이 좋은 부부가 행복할까요? 요즘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여러분 어떤 직원을 뽑아요? 몇 년 전에 채용 전문 회사인 리크루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즘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사원 채용 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인성입니다. 인성이 64%, 전공 지식이 19%, 외국어 능력이 10%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계 회사 중에서도 60% 이상이 뭘 보느냐?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외국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언어 능력보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동의하실 겁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도 인성이 좋아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승에게서 뭘 배워야 성공할까요? 예를 들어 지휘자가 되려는 사람이 위대한 지휘자에게 지휘 기술만을 잘 배워야 성공할까요? 아니면 그 지휘자의 음악하는 마음을 배워야 성공할까요? 국집사님,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위대한 의사의 의술을 배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의사로서의 마음을 배우는 게 중요할까요? 마음을 배워야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마음,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질병을 정복하려는 마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기술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위대한 스승의 마음과 스승의 그 인성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성경 지식과 교회 생활의 기술만 배워서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목회 프로그램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나 문자적으로 계명을 많이 지킨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내 인성이 먼저 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로. 그래야 내 삶이 변하고, 그래야 교회가 변하고, 그래야 그 교회가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세상에서도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죠? 그러면 왜 사모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일 잘하고 병 고치고 업적 세워가지고 교회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사모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라면 얼른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 성공도 못하고 좋은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해요. 심지어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건 뭐예요? 먼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신앙, 내 인성,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업적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인성 변하고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 성령 충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은사 받아서 일만 잘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은사를 받아서 일을 잘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성 가득한 인성 가지고 하나님 높이겠냐고요? 자기나 높이겠죠. 뿐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인성 가지고 다른 사람 존중하며 교회 일 하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서로 경쟁이나 하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나 주면서 다투고 싸움이나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영광이 될까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신앙과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성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고요. 인성과 삶이 바뀌어야 여러분 우리 신앙과 인격도 새로워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때요? 자신의 악을 고치지 않아. 약점이 변하지 않아. 인성도 변하지 않아요. 삶도 변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인성도 안 변하고 삶도 안 변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혹시 나는 성경적인 지식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나는 교회 생활의 기술만을 익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인성과 삶은 바뀌지 않은 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그런 껍데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내 성품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이 새로워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 우리 나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